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인지 진정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원하심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정 그 나라,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시간도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자의 생활 16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원하심을 통해서 그 원하심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이 3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가 무엇을 또한 전하고 있는가? 그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이 바울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문서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요. 특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바울의 그 행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기 바울의 그 모습에 우리는 그 모습과 같은 그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함께 해주심, 성령이 알게 해주심, 그 모습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사람들, 아니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똑같은 모습 속에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은혜를 입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를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비진리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핍박이고 그 자체가 고난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을 던져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있는 그곳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 비진리 그 자체가 핍박이고 그게 고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비진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전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 이 비진리에 있는 그들은 그 진리를 향해서 독소를 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그 진리가 외쳐질 때에 그 진리로 인해서 묶임받게 되어진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바울과 같은, 그 바울의 동료와 같은 똑같은 이 동질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도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도 참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이 고난과 힘든 그 모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모두에게는 늘상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기도로서 서로 힘을 나누는 그 모습이 되어졌어야 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갖고 가게 되어지면 비진리에 있는 그들은 그 진리를 향해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비진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그때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때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했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비진리 속에 있는 그들의 어떠한 그 위세는 대단했다는 얘기지요.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내던진다는 것,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그리 순탄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비진리라고 하고 있는 그 비진리가 그들에게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바울에게 임한 그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진리를 갖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 불쾌했던 그 모습이고 그들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든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란케 하는 자, 거짓 것을 가지고 와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자, 곧 마귀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료들, 그들 모두가 다 마귀요 사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들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그렇게 치부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 바울이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지만 유대인들 그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 사단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단으로 보고 또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단으로 보고 이렇게 서로 대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핍박이고 존재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자와 비진리 속에 있는 자와의 만남은 이렇게 서로의 어떠한 모습 속에 사단으로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마귀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가 사단이고 그가 마귀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목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 모든 모습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마귀요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죽인다 해도 뭐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외에 있는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들과의 그 싸움은 바로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서로 대적자라는 그 관계, 서로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멸하라고 그 사단을 없애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죽이는 것을 죄책감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뭐 육체를 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 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죽음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죽어야 될 죽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잡고 양잡고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을 동안에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 행동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 유대인들 그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외쳤던 거예요. 이게 그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또 나는 어떠한 지역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긴다는 그 얘기를 세상적 관념에서 행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잘못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요. 정말 윗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잘 섬겨야 합니다. 잘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 그게 우리의 배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섬긴다라는 얘기는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는 것, 이걸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었지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영으로, 깨끗한 말, 진리로,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섬겨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 가장 고상한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넘겨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그것을 섬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를 드린 것처럼
바로 이 바울 자신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이라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 들고 간다 하면 그 복음이 그 땅 그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 그 모습을 누군가가 갔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구구절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얘기지요. 예루살렘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진리를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 바울을 통해 그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위해 기도해 준 그들에게 갔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진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영원한 평강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나 자신이 그 진리 안으로 흡입됐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영원한 평강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말씀으로 이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16장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 각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의 어떠한 존재로서의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각자의 모습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라는 어떠한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그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겠지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된 그 하나, 그 일,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그 일은 당연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바울은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그에게 보태주어라.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일이 없는 그 모습 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세상적인 욕심,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만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주저없이 도와주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만 하다는 얘기지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안에 그 진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똑같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16장 전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진리에 눈뜬 자들이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미 목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목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 베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목이 잘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세워진 자가 바울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 육신의 바울은 죽은 거라고요. 영원히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목배인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는 내놓았다.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들 모두가 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죽으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니 그 진리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진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그 상태, 이것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른 그들이 바로 목배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얹어 놓은 것, 그 안에 넣어 놓은 것, 아니 그 영원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맞지요.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진리를 갖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이 다 짐승입니다. 짐승.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대상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이 짐승이고 그 진리를 품지 아니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품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자꾸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내 귀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러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그도 부정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바로 진리를 품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짐승이 경배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이유가 없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섬기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명의 원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룰게. 그 계명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룰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내가 이룰게 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나는 멀리하는 그 모습으로 늘 행동했고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그들은 모두가 다 이마의 표, 그 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내면에 그 비진리 속에서 비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표를 받습니까? 표를 받긴. 뭐 도장 찍힙니까? 예? 이 내면에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그 상태를 이마에 표받았다, 손에 표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노예 시대들 그 모습처럼 불도장을 찍는 그 모습, 그게 보이는 표적이잖아요. 보이는 표적. 이걸 보고 너는 내 종이야. 이것이 나의 종이라고 표하는 표야 라고 했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표를 주시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표를 주시겠습니까? 그 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그 표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그 표가 존재하는 거, 비진리 표. 그러한 상태, 그 모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 이제 내 목,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고 나의 상태가 이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와 온전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 이 상태,
이게 바로 목배임을 받은 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나는 죽고 영원한 것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1000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넷, 900, 999, 1000, 이 얘기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1000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고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는, 아들 되면 영혼 가는 거잖아요. 아들 됐다가 그 아들 박탈시키십니까? 내 자식, 내 씨로 출생되어진 그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으로 나를 낳아주셨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영혼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냥 존재로 영혼으로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진리, 이것만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말씀이 이렇게 된 자들,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된 자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한다.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외친다. 이 진리만을 증거하고 이 진리만을 외친다. 그러니 그들과 하나가 된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들이 너희의 친구고 이들이 너의 형제야 라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을 이렇게 로마서 16장 말씀에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상태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 모습처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정말 이 부름을, 건짐을 받은 자, 끌어내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나에게서 이 육체 안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죽을 육체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나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진 것, 이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에클레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 십자가 종탑이 서해져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 종탑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로 여기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 참 우리는 그 교회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 그 모습에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어떤 교회? 그 집에 그 무리들, 에클레시아가 되어진 그 무리들이 모인 그곳,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이게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처음 열매를 맺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영접한 그 한 사람, 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춤추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요. 일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사도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12사도만이 사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도라는 그 의미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이 12명만 사도로 우리가 지목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이 바울도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라는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는 다 사도로 지목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해하니까 그 12 제자들만 사도다라는 그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도라고 한들 그게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정말 진리를 잘 전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도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칭함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높이 올려놓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도라는 그 말 한마디를 우리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왜 못 써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을 하는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했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다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알아,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전하고 있는 그가 사도인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이 말씀 속에 풀어내고 있는데 이 말을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감히 이렇게 사도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 진리로 인해서 인정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11절 내 친정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헬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을 다 똑같은 한 의미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상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한 이 말씀을 안다, 이 말씀을 들었다, 또 진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썩을 것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이제 전하며 외치며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진리를 보았다면, 진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외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귀한 말씀들을 참으로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며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그걸 외치는 그를 향해서 이단이다, 찌실로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목배임을 당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우로 치우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그 진리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이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생명 주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